우리 줌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또 능력이 넘쳐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님의 그 메시지를 제가 받고 뭐를 할까라고 하다가 오늘 그 후반부에는 이스라엘과 중동 땅을 위해 좀 중보기도를 집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게 또 저의 마음과 일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컨포메이션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누가 뭐 예전에 다른 스피커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직접 그 이스라엘 다녀온 사진을 가지고 또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유맨의 진정한 원유맨의 마스터 픽처와 같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같은 그런 거를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오늘 제목을 왕의 대로, 경배의 대로,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9장 말씀과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의 대로를 수축하자.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 원유맨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계속 불을 붙여주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열방 나라의 구원의 그 충만한 때와 또 충만한 수가 차고 있고 또 이제는 그 불꽃이 이스라엘로 옮겨 붙어서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추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원하시는지 실적인 좀 그 바로미터가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연관 구절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19장 이 왕의 대로 경배의 대로에 해당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백성의 길을 수축하라. 너희가 성문에 나가서 기치를 들고 돌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올 수 있도록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1절에 가게 되면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때 에돔의 남은 족속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복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그 아랍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아모스 예언을 했고 이사야는 그보다 훨씬 또 전에 예견을 했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하에 가게 되면은 다윗 장막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다윗 장막 회복은 정확하게 그 문장에서 본다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그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것을 다 이미 19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때 예언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추수의 이 예언적인 칼렌더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간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늘에서 내려본다면 얼마나 우리 한국 백성들을,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네, 저는 그 생각하면 또 달릴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데보라 사모님도 힘을 내시고 이 중보 기도에 이 봉합불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사야 19장 23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역사 이래로 사실 한 번도 이것이 성취된 적이 없었었죠. 그죠? 늘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 적국이었고 아수르는 항상 위협하는 대적하는 나라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위에 노란 표시로 된 나라가 시리아죠. 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가 나오고, 그 다음 왼쪽 아래로 여기 이제 이집트가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걸 크게 좀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요 이스라엘 여기 있고요. 위에 시리아, 그 다음에 아래로 이집트를 왜 이렇게 19장에서 언급하셨냐면, 사실, 예, 이사야가 이제 언급하는 시리아의 국경은 오늘날의 국경은 아닙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큰, 그죠? 이 북쪽 지역을, 이 오른쪽 이란, 이라크부터 해서 서쪽 터키 이 지역까지 다 아우르는 지역을 시리아로 했단 말이에요. 아수르로 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생각하는 시리아는 훨씬 큰 국토였고요. 왼쪽 아래로 이집트는 뭡니까? 바로 뭐 이집트 제국은 우리가 뭐 이 세계의 그 역사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우상과 그런 것들의 출발점이 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집트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두 민족이 북쪽과 남쪽에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누카 우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북쪽 시리아 쪽은 뭡니까? 바로 셀루쿠스 왕조고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가 둘이가 서로 그 패권 다툼을 하면서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남북이 얼마나 대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했고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이 끼어가지고 그죠? 예. 무슨 싸움에 무슨 등이 터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항상 그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그렇게 위협을 당했던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이집트는 어찌 보면 이 세계 모든 나라의 적국들, 아랍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북방나라, 남방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가만히 볼 때 다니엘서의 북방나라들과 남방나라들이 계속해서 11장에 보면 또 12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 다툼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자,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뜻은 패망이요, 전쟁이요, 그런 그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천국이지. 예,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버림받거나 아니면은 거절당하거나
구원에서 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요 사진이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하고 또 중동 그 정책을 펼 때 했던 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것이요. 서한지구 합병하는 거였죠. 예, 서한지구 합병하는 거. 그래서 그때가 아주 이 대대적인 사실 큰 뉴스였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때가 아마 새벽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자기 보디가드들과 또 기자들 몇 명을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이걸 세워놓고 이렇게 사실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국경과 국토를 온전케 하겠다. 예, 완전한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원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겠다라는 하나의 이제 이 큰 액션이었거든요. 이것은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일이었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었고 또 연이어서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땅으로 선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서한 지구까지 이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하고는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지금 4차 선거를 곧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이 국경이 완성이 되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서한지구가 합병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 곡감하고 전쟁이 나오잖아요. 36, 37, 8, 9장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 환상 다음에 그들이 다 고토로 돌아가고요. 그다음 거기서 주님께서 맑은 물로 씻기고 성령을 부으시고 한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는 동시에 무슨 말을 썼냐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전하게 거할 때에, 안전하게 거할 때 그때 동서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위협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그 유예 시간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요. 팬데믹이나 또한 미국의 이 정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지럽잖아.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구원을 베푸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시리아가 나오고 아래로 이집트가 나옵니다. 자, 이게 제가 2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을 밟았었고요. 거기서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투어 가신 분을 아시겠지만은 그 이집트 접경 그러니까 홍해일 수도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그 홍해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쪽 여행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기도의 집에 집회를 하고서 여기 이제 집회 장면인데요. 예, 코로나 오기 전에 집회였고 그 이후로는 다 이것이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온라인 부흥의 시대가 된 겁니다. 한 2, 3천 명씩 모이는데 참 감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갈 상황도 아니었고 뭐 갈 필요를 못 느꼈었는데 그때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저를 안면도 없는 분이 전화를 계속 걸어서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의 영상을 설교를 봤는데 목사님 이번 집회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몇 번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우리 이 지역에서 같이 섬기는 어떤 집사님도 평상시에 그러지 않는 분인데요, 저를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이번에 가셔야 됩니다. 예. 그냥 왠지 가셔야 된다라고 감동이 옵니다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반은 떠밀려서 가게 되었거든요. 이 집회였었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이 집회를 이제 잘 끝나고, 원래는 한 2주간 집회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한 2주간 가까이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3일은 현지 투어를 하거든요. 투어를 해요. 모든 스피커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예언적인 메시지가 풀어졌고요. 굉장히 했었어요. 아침 뭐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집회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3일 동안 이제 투어를 가는데,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어디로 갈지를. 근데 보니까 투어 코스 중에서 그 에일랏, 홍해를 맞다는, 이집트를 맞다는 에일랏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가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 사건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로 하여금 사실 왕의 대로를 온전하게 하게 된, 동기부여를 하게 됐던 투어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난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열국의 성도를 다 만나게 되는 곳인데, 특별히, 매년 수십 개 나라에서 수천 명이 모이게 되는데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온 하프팀의 하프를 제가 갑자기 좀 빌려서 사진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예, 멋있게 한동안 프로필 사진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 하프, 이 악기가요, 굉장히 어노인팅이 있어요. 남다른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서 제가 있는 지금 사람이 서 있는 요 위치가, 그거 아시죠? 양의 문. 예, 양의 문. 성경에 나오면은 그 병자를 붙였던 양의 문이 있는 그 문 앞에서, 여기 콘서트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선포하고 예배를 했던, 각국 이렇게 이 깃발을 들고, 아주 감격스러운 집회였습니다. 예. 이 문이 보이죠, 그죠? 이게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도 지금 막혀 있어요. 예. 저쪽 동문도 막혀 있고 양의 문도 막혀 있고, 이 문을 우리가 기도로 이제 뚫고, 왕 대신 주님께서 입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보세요. 이제 중국 깃발, 여기 중국 사람이 아무 수백 명씩 매년 왔는데요. 참 놀라웠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어떻게, 중국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성지순례를 오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율 이런 걸로 계산한다면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그 금액이 사실 듭니다. 이분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숙소도 뭐 조그마한 방에 뭐 10명씩 20명씩 이렇게 함께 지내고 그렇게들 하셨어요. 자,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이 아름답게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그 성벽에서 지금 댄스를 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예. 자, 각국에서 온 또 워십팀들이 이렇게 봉합불을 붙이고 또 찬양하는 장면이고, 이 봉합불을 붙여서 각 나라로 가서 또 자기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또 리바이벌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많이 본 얼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일랏 갔습니다. 에일랏. 예, 여러분들 에일랏 가신 분은 하이파이브 그 버튼 누르세요. 예, 말하지 마시고. 에일랏이 가장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잖아요, 그죠? 사해가 이렇게 껴져 있는. 그런데 사해 밑에 이제 이집트를 껴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피라밋이 있죠. 피라밋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테리토리거든요. 예. 분명히 제가 그 땅에 왜 갑자기 이런 모양이 있을까 했는데, 이스라엘 안에도 적잖이 이 피라미드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뭐 저쪽 아라드 쪽도 그렇고, 아주 뭐 이게 뱀 모양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뮤지엄이거든요.
그날 다쳐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바다가 이제 홍해 바다입니다. 예, 예. 바다가 너무 참 아름답고, 예, 저쪽 건너편은 이제 요르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줌을 해서, 예.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깃발 하나 들고, 어, 어, 흔들고, 우리 함께 이제 차에서 내려서, 거기가 바로 국경이에요. 요 앞에가 보도 이제 버스를 신문을 하고 하는, 조사를 하고 하는 바로 그 앞에서 거기서 차를 턴하게 돼서 차를 턴하면서 잠깐 내려서, 원래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거기는 세워서 말아야 되는 곳인데 그냥 세워서 한 2, 3분 동안 저 바다를 향해 선포하고 우리가 중보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요르단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접경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집트의 영혼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게 되는 6월절 집회 때 우리가 3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제가 한 8일 동안 연속으로 낮밤을 아침 저녁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 이사야 19장에 정말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예, 원유맨의 정말 뭔가가 이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여기 에일라스에도 기도의 집이 있어요. 놀랍죠? 기도의 집 없는 곳이 없어요. 여기는 필리핀, 예, 필리핀 어떤 그 사역자 가정이 여기 내려가셔가지고 기도의 집 세웠고, 그 옥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다 보입니다. 거기서 우리 나팔 불고 선포를 하였었습니다. 자, 이제 그 코스로 가셨던 분들인데, 여기 이제 중국 분들, 한국 분들, 또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예, 감격해서 여기가 전망대거든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올라가서 저 뒤에 바다를 보고 또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을 하고 함께 나팔을 불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를 가는 동안에 그 버스를 탔었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예, 이분은 이집트 목사님입니다. 예, 이집트 목사, 이집시언이고, 왼쪽에 있는 분은 중국 형제예요. 그래서 예, 제가 중간에서 여러분 둘을 우리가 함께 연합합시다. 예, 그리고 한 형제가 됩시다라고 했고요. 한 4시간 내려가는 동안 귀한 얘기들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중국도 이집트도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으로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분들이 바로 이집시언들이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감격을 했고 말씀을 하고, 저는 극동에서 온, 그 다음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고 그 옛날 우리 바로의 후손들과 함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가 기도의 집이에요. 여기가 옆에 이제 기도문들도 붙어 있고 그림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거기를 지키고 계시는 파수꾼이신 우리 사역자 가정을 기도하고 우리 서를 위해서 중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웠었는데 가을이지만 에일랏은 덥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뜨겁지만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안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듣던 바로 웨스트뱅크를 들어가는 담벼락입니다. 한 10여 미터가 되는 이것을 통과를 해야지, 건물을 다 통과해야지 서안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모셔가면서 우리 할머니 십자가 운명들이여,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약속의 그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받았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젠가 저 담이 무너지기를 우리가 선포합시다라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신 할머니 다 깨가지고 함께 중보 찬양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서 있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여기가 정면에 보이면 저 꼭대기가 있고 오른쪽에 큰 나무가 있죠. 나무 하나가 있죠.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나무는 아닐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머물렀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위에 조그마한 오래된 회당도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서서 아브라함 언약을 확인하고 기념하면서 나도 언약 가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나무 밑이에요. 이 나무 밑이고 여기 아주 수천 년 된 동굴이 옆에 있더라고요. 왼쪽 아래로는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요 지역도 성지순례 잘 안 가는 지역입니다. 예, 여기도 좀 외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저 멀리로 사해가 보이고요. 이 골짜기로 해서 이곳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그 선조들도 지나갔고 그 다음에 그 여수아 군대도 이쪽으로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굉장한 그런 그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야말로 유명한 세겜입니다. 세겜. 네, 여기는 세겜이고요. 요 위에가 바로 축복의 산 어디죠? 축복과 저주의 산. 에발신산. 예, 에발산과 그리심산. 예, 여기 이제 그리심산이에요. 예, 바로 그리심산 밑에에 세겜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죠.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날은 닫혀 있어서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예. 이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옛날에 갔을 때는 저 사진을 찍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밑에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들어가 봤었습니다. 예, 세겜이 뭡니까? 세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와 같은 것이죠. 세겜에서 모든 그 족장들이 다 거기를 거쳐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세겜에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죠. 그죠? 요 다음 지역이 이제 베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 세겜을 거쳐갔습니다. 여기가 그들은 세겜의 하몰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가 가장 반유대주의가 셉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 있어서 여기를 유대인들은 사실 못 들어갑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그 정면에 표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죽을 수 있다라고 아예 공공연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관광객은 좋으시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앙금과 아픔과 상처가 다 예수 안에서 치유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대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한국 사람 들어가잖아요. 다 웰컴에 다 웰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꼬레아 그러면서 삼성 그러고 말이죠. 예, 팔라고 이제 전화기 팔라고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또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였고 또 복음도 전했어요. 예. 자, 이것이 그때 사진인데요. 이 세겜의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아마 그 옛날 아브라함 때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림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커다란 이 기념비 같은 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그때 당시 발굴했다. 아마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아요. 예, 발굴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실로를 가게 되죠. 그죠? 예, 세겜, 실로, 베델이 몇십 킬로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로가 바로 400년 동안 이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바로 그 한 장소가 바로 이 실로죠. 여기서 그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사무엘이 자라나게 되는 곳이었죠. 예, 그래서 여기 실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제일 감동받는 중에 한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가게 되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아주 지형이고요. 거기에 옛 성막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지엄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못 가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다 성지 순례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었던 데 보니까 아주 그때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 요 꼭대기는 뮤지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잘 되어 있어서, 야, 여기서, 어, 그 성막 예배,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 성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이런 그 성막이 지켜져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말씀이 지켜지고 가르쳐졌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도 2021년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 실로가 계속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성막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막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학교가 실로가 되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기름이거든. 기름. 올리브유가 아주 이렇게 호리병이 예쁘게 담겨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하나를 사온 기억이 나는데 실로의 기름 부음 받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기름 부음이 실로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성막의 실로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사무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다윗처럼 되십시오. 예.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엘리 제사장처럼 뭡니까 비둔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 너무 세속적으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을 꿈에서 깨우잖아요. 사무엘아 깨우면서 내 음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음성을 들어줄 자가 없었길래 사무엘을 깨우셨을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해 드려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 조금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요. 이 중동 사태가 너무나 뭐 아랍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뭐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났었고 또 IS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우리 믿는 자들과 지금 유대인들을 위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민들이 지금 와서 시리아 난민촌이 또 형성이 되고 있고 뭐 유럽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란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과 협박을 멈추지 않은 채 하마스 헤즈볼라 테러 집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위협을 하고 있고요. 최근 IS는 그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이집트로 근거를 옮겼다 그래요. 그래서 재정비하여서 무자비한 테러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시리아는 그 절대로 그 위협 자기들의 그 뭡니까 그 군사 경계를 골란고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틈틈이 호시탐탐 뭐 거기는 항상 로켓포가 날아온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거기 직접 가가지고요. 우리 총알 자국이 있는 벙커에 들어가서 십자가 군병들을 찬양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중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영원한 수도라고 선포를 하는 바람에 더 중동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죠.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그 반미로 돌아서고 있고요. 이란, 터키, 시리아 나라들이 그 다음에 러시아가 삼국 연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슬람 국가들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없애버리겠다. 그것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깨달아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탐 크레이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일독을 권합니다. 탐 크레이그가 지으신 경배의 대로 이사야 19장 중심으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이 번역되기 전에 그분이 제가 LA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오셔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경배의 대로 왕의 대로를 제가 알지도 못할 때 오셔서 그때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는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때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사실 이제 계시적으로 받은 걸 우리에게 전해주셨거든요. 그 탐 크레이그 목사님 부부께서 미국 목사님인데 한 2, 30년 되셨습니다. 지금 어디가 계시냐면 그 구브로 있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예, 터키 밑에. 예, 거기에 가셔서 그 구브로만, 사이프러스 섬만큼은 자유민주주의 그 테리토리로 되어 있어요. 섬이고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껏 기도의 집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믿는 자들이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돌았던 것처럼 그분들 구브로에 들어가신 거예요. 기도의 집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이 중동을 계속 여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야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날 나오죠, 그죠? 그날에 애국과 시리아가 했을 때, 그날이 언제냐 했을 때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인 이사야 19장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거 19장 안에 엄청난 그 외에도 이집트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집트 아수르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셨습니다.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으로 끝납니다. 회복과 부흥으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앞으로 열방 중에서 이집트를 세워서 또 시리아를 픽업을 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려고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그 지도에서 본 대로 거기가 관문이지 않냐 생각해요. 관문? 관문. 그래서 열방이 예루살렘을 이제 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든 물리적, 실질적으로든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항상 그 땅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육로로 가든, 그래서 그리고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믿는 유대의 남은 자들과 또 아랍의 남은 자들, 열방의 남은 자들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걸 관통을 해야 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유맨 한 세 사람을 위해서도 열려야 될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을 반드시 복음으로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화합을 이루면서 이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본문에 19장 여러분 꼭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에 보면 애굽의 어떤 도시들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센터가 세워질 것이다.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지금 요엘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이집트에서 기도의 집을 지금 몇십 년 동안 하고 계세요. 그분도 한 10여 년 전에 만났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을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겠다. 세계 중에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세 나라만 연합되면요, 사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이사야 19장이야말로 구속사에 있어서, 복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챕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중보를 하되, 이스라엘 우선주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말 우상 숭배와 마술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혔던 이집트, 그 다음에 또 아수르는요,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란 모든 중동 국가를 다 포함하는 범위인데, 그 나라들이 그 나라들 우리가 멸시하고 또 미워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뭐냐면 바그다드, 옛날 이라크, 그죠? 바그다드, 이라크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거기서 불러냈죠. 그 다음에 이라크는 요나가 보냄받은 곳이었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라크에서 활동하다가 이란에서 죽습니다. 또 오순절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거기 보면 뭐 여러 나라들이 언급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얘기 나오는데 바데라는 나라는요 북부 이란이고요. 엘람이라는 나라는 남부 이란이고요. 메데는 쿠르드족이 있는 그쪽 지역이고요. 메사포타미아에서 왔잖아요. 거기서는 현재 이라크고요. 갑바도기아 나오죠.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는 바로 터키를 의미합니다. 터키 얘기 많이 나오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이슬람권이 된 모든 나라들 언급한 것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벌써 이사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브라함의 소실 하갈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인 사라, 후처 구두라, 이 후손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에서 흩어지면서 후손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죠. 히브리인의 피와 애굽의 피가 반반 섞인 그런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두라의 후손들이 아수르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정착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헤롯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대 바벨론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페르시아는 에스더가 있었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대제국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없어져야 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의인들이 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그 민족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기는 미국 안에도 우리 몇 명 분들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도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한국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9장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애굽 땅에 일어날 일들이 징조와 증거가 된대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19장 우리 이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절정에 해당하는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의 보일수록 좀 밑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애굽을 향해서 복을 선포합시다. 아수르를 향해서 복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헬몬산 올라가 보셨죠? 헬몬산 올라가야 되면은 그 시리아가 내다 보이고
다메섹이 있는 길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 요르단 사개국 접경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사방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정말 복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고, 또 복음의 말씀에 위협당하지 않고 그들이 다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뭡니까? 이 말씀 정리하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에요. 헬프미 할 거예요. 그들도 예수와밖에 없다고 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경제를 흔들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들의 구원자 또 그들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결코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로 포션하면서 이번 주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난주에 그 에봇 옷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주실 기회가 되면 에봇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2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의 12지파 이름을 기록하라 그랬고, 거기다가 금태를 해서 가장 그때 당시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셨어요. 그것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서 성막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요 가장 아름다운 보석에 새겨서 예수님의 심장에 다 붙이고 다니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 홍마노입니까? 이 붉은색 보석을 가슴만 해도 큰 건데, 양 어깨에다가 이 붉은빛 나는 보석에다가 또 6지파 이름을 또 기록합니다. 해서 금으로 그 태를 해서 양 어깨에 견대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깨에 메고, 독수리가 그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광야를 통과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어깨에 메고 가시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듯이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가슴에 새기고 어깨에 올리고 같이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색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금빛깔로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코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깨어진 약속을 아람 민족이 붙들고 있고, 또 유대 민족 간의 증오와 미움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인 이슬람교와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등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 저 이슬람 국가들, 아랍의 나라들도 주님께서 이제 그 눈에 베일을 벗기시고 귀를 여셔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이 까지 이 복음의 이 진리가 증거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정리하면 혼란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왕의 대를 수축하고 그 길에 정말 진짜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진짜 표말이 있습니다. 그 길을 시리아와 애국을 관통하는 길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찍었던 그 사진 중에 하나가 그 길을 보여드렸는데 그 길이 왕의 대로였었습니다. 실제로 그 길이 통하는 길이었는데, 그럴듯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길이 세워질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도 성취되고 있고요. 이제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다윗 장막 얘기 나오죠, 그죠? 다윗 장막 회복되면 에돔의 남은 자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 그들을 고향으로 다시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향으로 모으실 때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도 보시면 그들이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다시 경작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남은 자들,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찬양하는 그 예배가 시온에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수천 년 전에 성막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 영광의 불이 냈던 것처럼 또 성전 위에 구름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 나와 여러분들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드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 전 가장 큰 사인인 바로 이 사명, 이 사역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중동 국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관통하는 경배의 대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한국 백성이 다 쓰임 받도록 또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지금 쓰여져 간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요, 해본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거기 기록될 것 같아요. 이사야 67장, 뭐 사도행전 29장도 써가자 이런 뭐 캠페인을 벌였는데 우리도 이사야 67장을 써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애굽 땅을 관통하여서 주님 그 길이 경배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또 열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왕의 대로가 수축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정말 이 성문에 서서 기치를 들고 열방을 향해서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고 또 주의 길 예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열린 동문이 닫힌 동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에 또 그런 입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쓰임받는 귀한 지혜를 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밤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된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